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미바이블 시즌2 신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가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이번 여미바이블 시즌2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전과 달리 참 질문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하루에 질문이 무려 10개나 나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발견하고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이 이전과는 달리 해석에 대한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단순히 해당 언어의 뜻이나 혹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 답변이 그래도 깔끔한데 해석에 대한 어떤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해석을 듣는 것은 또한 어떤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면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 중에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가볍고 비참하게 묘사되어 놀랐습니다.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안타깝다,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나눴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중요했던 인물이 한 어리석고 그리고 악한 왕으로 인해 이처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고 믿음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쳤던 자의 소리로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여러 고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신 모습에 대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피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느 곳이든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리석은 리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차마 그를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악한 부탁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한 자신의 맹세로 인하여 결국 요한을 죽이게 되지요. 분명한 원칙이 없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어리석고 악한 리더로 인해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죽게 된 것이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을 생각했던 탓일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리더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건과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켰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언약은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언약의 쌍방이 사실상 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창조자, 다른 한쪽은 피조물, 한쪽은 거룩하고 완벽하신 존재이지만 다른 한쪽은 죄로 인해 부정한 존재. 이 두 존재의 그 갭은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갭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죄 많은 인간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그 모습 자체부터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언약을 통해 얻는 이득도 없고 심히여 감히 상대조차 되지 않는 피조물을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는 그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받기 위해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오늘 사건 이스라엘이
자신을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언약의 조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 형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것도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그 사건이 매우 위중하고 그리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사건의 시작과 끝에는 서로 다르게 행동했던 두 리더가 서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더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아론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로 나와왔습니다. 백성을 40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이 의지했던 사람이 그 리더가 바로 아론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세우신 리더는 모세였지만 그 모세를 돕는 동료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 옆에 세우고 계셨지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전하고 모세 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지를 아론은 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론을 사람들이 신뢰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아론에게 와서 백성이 한 말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표현은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분명히 맞지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자, 구원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했던 모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견지망월의 어리석은 모습, 곧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에게서 한 말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동안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심지어 시내 산에서 부정한 인간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계명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아론에게 나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론은 모세가 부재한 자리에서 이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아론은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불신앙에 가득한 말을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음과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아론이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우상의 재료가 될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명했고 그것을 가져다가 금을 녹인 다음 틀에 부어 그리고 조각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을 보면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고 선포하며 그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백성과 함께 죄와 타락의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없이 백성들의 의견을 쫓아 어리석은, 아니 추악한 죄의 구렁텅이로 앞장서는 아론의 모습은 처음 말씀드렸던 그 헤롯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고 사람들의 의견에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어리석은 리더로 인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상황은 바로 이 어리석은 리더가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론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을 따랐던 점,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아론에게 나왔던 바로 그들의 연약한 신앙이 어찌 보면 이 죄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악의 물결을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은 어쩌면 그냥 범죄의 공범자 혹은 방조자였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은 그러한 타락과 죄악의 현장에서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되는 불신과 불순종, 심지어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이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모세는 살려두어 모세로 다시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인 모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역할임을 모세는 잘 보여줍니다. 원칙이 없고 사람들의 의견에만 휩쓸려 함께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현장에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한 사람. 설령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리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상황과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을 뻔했으나 피하게 된 그 상황에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한 두 명의 리더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 어리석은 일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이 선포되는 바로 그 진노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용서를, 자비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리더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지만 다른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하여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보며 나는 이런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야. 그들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일어났던 것뿐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세워진, 그래서 직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며 다른 일을 돌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 리더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혹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리더로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실패했던 이유, 오늘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실패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분명한 원칙이 없고 순간순간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만 반응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필요한 가장 최우선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선택이, 이 결정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항상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WWJD 운동으로 확산될 정도였던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수백 번씩 다양한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결정 속에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봐야 할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그 삶의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안녕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혼자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어리석고 죄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사 마음을 바꾸셨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한 사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만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의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